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계속 매주마다 반복되니 아마 외우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 벌써 보신 분 있으시죠? 참 주책맞게 울다가 와가지고 진짜 민폐만 끼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은혜로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와우 CCM 우리 이은혜와 함께하는 함께하는이 아니고 이은혜의 스탠드업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라디오에 출연하기 전에 이제 여러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쭉 문자로 보내왔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이제 이런 질문.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균형 잡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지성적으로만 빠져도 이게 냉랭해져요. 교회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어둡고 차갑고, 그렇다고 또 영성으로만 또 빠지면 이거 또 이게 말씀 없이 이게 좀 다른 곁길로 또 셀 수 있는 또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썩은 물은 고인다고 또 우리가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더 큰 사랑의 그 놀라운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 우리가 받는 것만큼 주는 것, 내가 누리는 만큼 베푸는 것, 그래서 영성과 지성,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봐도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균형 잡힌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균형 잡힌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는 사실 우리의 필요도 사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필요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주기도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따진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님은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죠.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구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밥입니다. 양식은 주식이에요. 이 양식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제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성경 이제 다른 구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르토스를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떡이라고 번역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래요? 떡덩이. 그러니까 이 떡덩이, 이 떡이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아르토스입니다. 떡이 되게 만들라, 이제 아르토스가 되게 만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번역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떡은 어때요? 떡은 우리가 주식이에요? 밥이에요? 밥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이 떡은 간식이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떡 다 받으셨죠? 또 우리 이렇게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여러분, 떡 먹었다고 밥 안 드셨습니까? 떡을 받았지만 우리는 일단 밥부터 먹고 그날 또 고기 맛있게 나왔잖아요.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또 떡도 먹었어요. 떡은 간식이죠. 그러니까 이 떡은 간식 개념인데 사실 이 아르토스는 이런 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밥처럼 사실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죠. 이게 밥이에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아르토스, 이것은 밥이라는 개념. 밥. 우리의 주식, 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말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주식, 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밥을 맨날 구하라, 뭐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밥 주세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럼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펜이 칼보다 강하다면 펜 한 15cm 되는 펜, 연필, 이 긴 칼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펜이 칼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펜은 뭘 말해요? 글이나 사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펜은 글, 사상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칼은 뭡니까? 이건 어떤 무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글이나 사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제 비유법 혹은 제휴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때 기도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럼 여기서 이제 잔은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처럼 뭐 커피잔, 찻잔 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 잔 내게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잔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고난이 너무 큰 것을 아시기에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겨자씨만 하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말해요. 작지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또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집 동네 야산을 보고 한번 해볼까 막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상상 속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 산에 옮겨져라. 근데 좀 약간 좀 멍청한 짓 같아서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런 상상을 우리가 가끔씩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실제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어떤 난관이나 문제들, 이것을 산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은 문제, 난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살다가 겪는 또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법, 제유법으로 쓴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양식. 이것은 이제 주식인데 이 주식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힘에 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 여기서 이제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붙는데 일용할은 뭐 생존에 필요한, 매일매일 필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매일매일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미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사는 거, 사실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벅찬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뜻대로 사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유명한 솔로몬 이제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사실 다윗의 아들 그 순위로 따져 보면 몇 번째 아들이게요? 몇 번째 아들일까요?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그 역대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그 순서대로 따지면 첫째가 암논, 둘째는 다니엘 또는 이제 길르압이라고 부르는데, 또 셋째가 압살롬, 이제 이 다윗을 이제 반역했던 자죠. 또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냐, 여섯 번째는 이드르람,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의 이제 문화로 보면은 사실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 그리고 뭐 재산도 2배로 받는 아들은 장남이에요.
근데 만약 장남이 없으면 차남이 이어가고 그 집안의 대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열 번째.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지 못하고 너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형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신하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왕으로서 뭔가 이런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사실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00번째라는 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백성의 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감동하시는 거야. 야, 네가 부나 뭐 명예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뭔가 막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구하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와 또 모든 힘과 능력도 더해 주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더 풍성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 더욱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습니까? 그럼 건강을 구하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더욱 성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솔직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거였어요. 사람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게 저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이 대학교 이제 다닐 때, 그러니까 20대만 해도 20대 초반 때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는 저희가 이제 철학가다 보니까 막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게 뭐 발췌를 내서 또 뭐 하기도 하고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뭐 얼굴 근육 경련이 막 떨려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제가 난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하다가 군종병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군종병이 되고 났을 때는 그 군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전역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후임 군목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나 진짜 나중에 뭐 목회자 이런 거 못 해먹겠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가 라디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제 간증을 많이 들어보신지는 아시겠지만 또 29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종으로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걱정한 게 뭐냐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근육 경련이 막 나서 나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부른 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나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해나라 했을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부임하고 가니까 이제 설교할 기회들이 오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설교 준비하는데도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말씀이요, 막 살아서 막 해석이 되고 막 생각이 나고 그냥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더 신기한 것은 사람들 앞에 섰는데 물론 떨리죠. 근데 근육 경련은 사라졌어요. 떨리지만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게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써왔으니까 엄청 이렇게 빼곡하게 써왔거든요. 저 다 씁니다. 제가 막 감탄사까지 써요. 근데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게끔 막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한 그 설교에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개척하기 전에 잠깐 이제 쉬는 동안에, 쉬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개척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매영이 이제 매영 목사님이시거든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출타할 일이 있다고 오후 예배를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나중에 얘기해요. 야, 우리 성도들 난리가 났다.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나중에 부흥사로 청빙을 해서 부흥사 우리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고, 또 저희 큰 조카는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목사님 중에 제일 말을 잘하는 우리 삼촌이었다고. 와,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 아무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이랬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구하면 사실 하나님이 때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다가 아주 장렬하게 막 순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사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사실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 근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솔로몬 이제 아니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다윗만 양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참 큰 선지자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가 얼마나 총리에 최선을 다했는지 나라가 왕국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그래도 몇 대에 걸쳐서 총리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막 털어서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했는데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거든요. 제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인물인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그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장관. 최선을 다했더니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왕이 응답해서 그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으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의 직원입니까?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또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한 집의 뭐 부모입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내가 한 남편의 아내이고 또 아내의 또 남편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이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 이게요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이 삶이 일상적인 삶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는 저 멀리서 마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마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이제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서신서들을 봐도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전반부에는 이론적으로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설명하면 후반부에는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제 에베소는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의 구원과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쭉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죄를 멀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고 나아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6장에 넘어오면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않게 잘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또 상전들은 종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직장의 상사들, 그럼 이제 부하 직원들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상전을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 멀리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자녀를 주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주님 뜻대로 나는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뒤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구해라. 너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너가 살아가면서 참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뭐 강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파선되어서 막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편만하게 보낼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뭔가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사랑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살아가면서 내게 힘에 부치는 일들,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내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 그 사랑의 마음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